샬롬.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저는 이 대지를 제목을 성도들이여 들으시오,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성경 66권, 우리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그 3구는 27이다. 구구단으로 외우듯 그렇게 외워놓으면 좋지요. 근데 그 구약 39권 중에 앞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분류해요. 그 의미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말씀이다 그런 의미겠지요. 자, 이렇게 모세오경을 쓴 모세, 그는 누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 성도들이여 들으시오 했으니까 좀 마음 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세운 정 목사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가,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먼저 모세의 출생과 성장을 조금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모세오경 그랬는데, 그러면 그 모세는 누군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출생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니, 배경까지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그냥 지나갈게요. 모세의 부모는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 다 레위족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냄, 그런데 갈대 상자에 뉘어 나일 강물에 던져져서 강물 따라 떠내려가던 아이를 목욕하려고 강에 나왔던 바로의 딸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이 아기를 모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출애굽기에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의 상황, 그리고 태어난 배경,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진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 궁중에서 자라고 당시 뛰어난 학문, 애굽의 모든 학식을 왕자로 필요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40세가 되어서 모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살해당할
위협을 느끼고 멀리 달아납니다. 이 배경을 아시고 싶으면, 궁금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1장부터 한 3장까지 한번 몇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 다 못하는 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지요. 저는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해요.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셨어요? 예,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당신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 제목이 무엇이던가요? 기억나세요? 많이들은 대부분 기억을 못해. 그거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목과 본문, 성경 본문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본문과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쭉 그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가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생각나거든요. 그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지요. 자, 그곳에서 모세는 이렇게 40세가 되었을 때 그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는 애굽 궁전에서 살해당할 위협을 느끼고 멀리 달아납니다. 그곳이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 그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결혼하여 십보라라는 아내를 만났고 두 아들을 낳아 이름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0년 출생해서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자랐던 모세, 40세에 애굽 궁전에서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소명한다고 그러죠. 소명과 사명은 어떻게 다르냐.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소집할 때 하는. 사명은 나가서 해야 될 일을 부여받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 우리가 기도할 때 저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분명하게 뜻을 알고서 사용해야 되지요. 80세가 되었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형 아론과 함께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통과 학대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으로 가라고 사명을 주시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던 그 모세를 그가 태어났고 40년 동안 궁중에서 훈련을 받고 성장했던 그 애굽 땅에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그 땅에서 고통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내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가라. 엄청나며 영광스러운 그런 사명을 주시네요. 자, 그러면 히브리 민족의 배경을 조금만 살펴봅시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고 내게 이런 복을 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그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 다 많은데 나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살으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갔더란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 또한 아브라함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 말이 잘 이해 안 되면 로마서 읽어보세요. 몇 번만 읽어보시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는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며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살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였어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밤에 천막에서 끌고 나와 저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좀 세어봐라. 내 자손이 앞으로 저렇게 창대해질 거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믿었대요.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의심하고 살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되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민족이 곧 히브리 민족입니다.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애굽에 갔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가족 70명이 갔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서 굶어 죽게 생겨서 자녀들을, 아들들을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보낸 기록이 창세기에 보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11째 아들이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상태에서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70인이 내려가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1차, 2차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지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한 것이 60만이었어요. 60만. 남자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에 징집할 수 있는 나이만. 그래서 약 한 300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들 성경학자들이 추산하기도 해요. 이렇게 400년 동안 70명이 한 300만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거죠. 그 민족을 하나님은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해주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승천하셨죠. 이 복음을 듣고 보고 체험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만방에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지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서신서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이죠. 자, 이렇게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한 신분으로 나오게 하시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 내용들을 기록하여 주신 성경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가나안을 찾아서 길 가는 과정은 곧 광야 40년간의 생활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한 환경이 오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고 감사를 모르는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군인으로 나갈 나이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후에 그 당시 20세 이하인 남자들과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40년 후에 모세가 2세들에게 지나온 역사를 가르쳐 주며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백성이라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곧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압축한다면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환경에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려고 하는데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 그 부모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이 땅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갈 텐데 너희들이 역사를 모르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이끌어온 그 역사를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며 여기까지 왔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주신 말씀들, 계명들 말하자면 10계명이에요. 그 계명들을 바로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리라. 그렇게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앞으로 새로 시작될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씩을 이루어 12지파를 이루었어요. 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렇죠? 안악산지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라.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이 있는데 그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과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탐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장수들 같은데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린 저 땅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못해요. 10명이 그랬어요. 그럴 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 우리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고 저 땅의 아낙 자손들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10명이 보고하고 정리한 내용과 단 두 사람 10대 2네요. 그렇죠? 단 두 사람이 한 그 보고와 또한 결론을 잘 생각하시면서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그룹이 정리한 그런 모습을 따라서 이 땅에 살 것인가 스스로 그 결정들 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그 60만 장정, 300만 이렇게 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했고 단 2명은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성이 그렇게 10대 2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울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 죽게 하시느냐.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뭣도 좋고 뭣도 좋고 그랬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여기서 죽게 하시느냐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막 치려고 한다고요. 그 일 때문에 40일 정탐한 그 날수를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아가 다녔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으면은 그 열하루 길 얼마 되지도 않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정탐 갔던 10사람 물론 그 안에 죽은 사람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40년 세월 속에서.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태어난 애굽에서 나올 때 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시기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그 2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신명기가. 그러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시죠. 신명기 5장 29절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신대. 근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5장 32절에서 33절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이 안 되는 걸 원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자손들이 언제까지?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을 받으리라. 어디서? 이 땅에서. 잘 들으세요. 잘 정리하세요. 잘 마음속에 새기세요.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구체적으로 세상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 진리, 빛, 생명, 의, 그리고 사망, 사단, 어두움, 세상, 이것이 대립해요. 둘은 다 사랑할 수 없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말이죠, 이방 민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보이는 신이에요. 만들어 가지고 다녔어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고 예물을 바치면 다산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방 민족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10계명을 예수님은 2계명으로 압축하셨고 그 2계명의 마지막에는 사랑이라는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세상의 명예, 권세, 재물, 이건 보여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고요.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면서 마음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다. 누가 말한지 아세요? 삼손이 사랑했던 들릴라가 삼손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를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했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켜야 될 비밀을 나눌 수 없는 환경에서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말했나 보지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그래요. 당신은 마음에 나를 두지 않고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똑같은 질책을 받아 마땅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세상 것들만 가득 차 있다면 이거 문제죠.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받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는
내 마음속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성령님이신가, 아니면 내 의지도 세상 따라 돈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 6절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새겨라 그런 말이죠. 7절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그 당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 60만 장정들에게, 남자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들어가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얻으면은 너희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내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표를 달고, 그리고 항상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고 어떻게 뭘 열매를 따려고 생각하세요? 무슨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안 가르치고 투자하지 아니하고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고요?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열매를 얻고 싶으면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 돼요. 교회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는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사역자님들과 함께 양화진에 갔었습니다. 우리 홍선교사님 자주 가시는 그곳. 거기서 아펜셀러 선교사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한국 땅에 처음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래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선교부에 보냈던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약 130년 전에 우리 땅에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때의 모습이에요.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그들이 삶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렇게 우리 애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100몇 년 동안에 세상이 변했습니다. 어떻게요? 엄청나게 살기 좋은 부유한 대한민국으로 변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든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돈이, 황금이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돈만 있으면 성공한 거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우리들, 내가 먼저 복음을 정립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인생의 좌표를,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모세가 그랬네.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세가 전한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성도들이여 들으시오 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다른 성경에서 인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리한 오늘 설교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끝까지 변함없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세요. 그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